주일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듭남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지, 그리고 거듭난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거듭난 자의 특징 또는 권세, 특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난 자는 승리하는데요, 세상으로부터 승리합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다 할 때에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세상은 어떤 의미인지, 성경에는 세상을 두 종류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하나는 장소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여기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고, 미국 사람은 미국 땅에 사는 것이고요.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 지구촌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장소 개념의 세상이 있고요. 또 하나는 누가 다스리느냐 할 때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일컬어서 세상이라고 성경이 말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종종 영어로 한 구절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보시게 되면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라고 하는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표현입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런 뜻이거든요. 앞에 나와 있는 in the world 할 때 이 world, 세상에 있다 할 때 이 세상은 장소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어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not of the world 할 때 이 world, 세상은 장소 개념이 아니라 사탄의 통치 개념이에요.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는 그 모든 것을 이 세상이라.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성도다. 사탄의 통치에서 벗어난 사람이 성도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말인데, 그 이전된 소유권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 보시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 사탄의 소유권으로 있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권으로 이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무기들 가운데서 제가 카테고리화해서 영역별로 크게 둘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면, 하나는 위협의 영역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유혹의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협이라고 하는 무기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자녀들을 교육할 때 채찍과 당근으로 한다, 이런 말 쓰죠. 채찍, 때로는 몽둥이나 채찍으로 위협을 가해서, 또는 당근, 덫이나 달콤한 것을 통해서 넘어뜨리려는 이러한 사탄의 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영역을 제가 나누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텐데,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상, 사탄이 지배하고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무기로서 위협의 영역을 먼저 보시게 되면,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려 하느냐, 다른 어떤 것보다도 고난을 주어서 박해를 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전략을 세웁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의 아이러니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아이러니는 이제 모순이라는 말인데, 성경이 신약과 구약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으로부터 해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는 것인데, 이 축복의 개념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완전히 바뀌게 되는 아이러니가 있어요. 구약에서 축복의 개념이라고 하면은 부귀영화, 장수, 추수를 할 때 많이 추수하는 것, 이런 것을 주로 복이라고 구약에서는 설명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을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러이러한 복을 얻는다라고 할 때 그 복의 내용이 전부 정말 우리가 듣기 좋은 그러한 말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잖아요.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그 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거의 그러한 복을 찾아볼 수가 없고요. 신약에서 복 있다라고 말을 하면 영적인 부유함을 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렇게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복들은 거의 없어지고 오히려 반대로 고난이 많이 있을 것이다 하는 강조를 신약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이야기를 산상수훈에서 하셔요.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시면 10절 이하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래서 박해가 있을 것임에 대해서, 고난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역시 당시의 공동체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인데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해서 성도에게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로마서 8장 17절에 보시게 되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계속해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성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선명하게 답을 주시는데 그것은 곧 이러합니다. 요한복음 한번 보시죠. 15장 18절 이하인데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래서 고난을 주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여 불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제가 소유권 이전을 말씀드렸잖아요. 사탄에게 속해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배가 아파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원래 내 마음대로 주물렀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탄이 볼 때는 원수입니다. 철천지 원수죠. 그러니 예수를 믿어 예수께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도 당연히 사탄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탄이 할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로서의 위협, 고난을 주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받나? 그러면 누가 예수를 믿지?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 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전도됩니까? 어렵죠.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받는데 누가 예수를 믿겠나 싶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든지 말든지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다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하는가? 눈에 보이는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는 것이고 영원한 유익이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의 상급에 대하여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이나 베드로나 바울이 그 뒤를 이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2절 보시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냐. 고난받았다 해서 겁내하지 말고 풀 죽어 있지 마. 오히려 기뻐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큰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셔요. 베드로 사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를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보시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 뒤에 따라오는 영광이 있으니까 조금 견디세요. 이 땅에서 잠시 사는 동안에 받는 고난에 대해서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오. 여러분이 잘 견디면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내세에서 천국에서 여러분은 큰 상급을 받으며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면서 우리에게 내세 신앙에 확실하게 거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사는 동안에 유익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히 사는 그 동안에 영광 중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하면서 우리에게, 성도에게 영원한 유익, 진정한 유익이 있을 것임을 이야기하면서 잠시 받는 고난을 견디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버텨야 되겠잖아요. 견뎌내야 되겠죠. 이겨야 되겠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 고난들을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고난 당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고난 당한 사람 그 견디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쉽게 그냥 견디세요, 버티세요, 이기세요,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고난 당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고난 당한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고난을 당해보세요. 너무 힘든 거예요. 건강했는데 몸이 아파보세요.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그 심정 모르는 거예요. 부자로 살았는데 갑자기 하루 아침에 쫄딱 망해보세요. 거지로 사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견디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견딜 수 있느냐?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로 살면 고난 견뎌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을 한 거예요. 한번 보시죠. 베드로전서 4장 19절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 무슨 말이에요? 고난을 받아서 설령 죽게 되더라도 버텨내라. 영혼을 죽게 의탁해라. 죽으면 죽으리라의 각오를 가지고 고난을 견디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주고 또 주고 또 주는데 그 고난의 최절정이 뭐겠어요? 최고로 고난이도의 고난이 뭐겠어요? 죽음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사탄이 고난을 주고 그래도 버티면 뭐라 그래요? 너 죽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최후로 너 죽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죽여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사탄이 얘는 죽여도 안 되는 애구나, 야 독하네 하고는 물러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 군대 이야기를 잠깐 하면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1학기를 마치고 가정적인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게 된 동기는 경제적인 문제였지만 제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군대를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제가 군대를 들어가면서 나는 군대에 선교사로 파송되어 가는 것이다.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간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들어갔어요. 대대장이 이제 신병들을 처음 이제 하면 면접을 하거든요. 그래서 쭉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묻습니다. 너 어디 가고 싶어? 너 어디 가고 싶어? 쭉 묻는데 제 차례가 왔어요. 네, 저 제일 어려운 곳 보내주십시오. 제일 힘든 곳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제일 힘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 말이에요. 제 뜻이. 그랬더니 이 대대장께서 진짜로 제일 어려운 곳에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려운 곳에 갔어요. 뭐 아니나 다를까 제가 80년대 초에 갔다 왔는데 그 당시만 해도 지금 군대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물론 뭐 70년대 60년대 군대 생활하신 분들은 더 어려웠었겠지만
그 당시는 뭐 구타나 이런 것들이 뭐 심심찮게 일어나던 때였고요. 그 자리에서 아무리 험악한 그러한 구타가 있어도 끄떡 없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첫날 밤 10시면 지침을 합니다. 점호를 취해요. 이제 몇 명 있는데 몇 명 있습니다. 다 보고 나면 지침 하면 양쪽으로 가운데 복도가 있고 양쪽으로 쫙 눕게 돼 있어요. 다 누웠어요. 모포 뒤집어 쓰고 누웠는데 제가 벌떡 일어나 가지고 복도로 내려간 거예요. 복도로 내려가 가지고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뒤집어졌습니다. 내 우반이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이제 막 처음 첫날 온 신병이 아무런 이야기 없이 갑자기 내려가서 복도에서 기도를 하니까 고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당장에 불러가지고 엄청 죽기 직전까지 얻어맞았습니다. 그렇게 얻어맞고 그 다음 날 밤 또다시 지침.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한 번 더 했다간 죽겠구나 싶어서 그만두었으면 안 맞았을 터인데 제가 또 죽여라 하고는 또 내려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또 불러가지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서 엄청 두들겨 맞았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약 6개월 정도를 했습니다. 물론 맞는 강도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얘 때려도 잘 안 된다 이러면서 이제 강도가 좀 줄긴 했지만 아무튼 계속 6개월을 그렇게. 그 다음에 최고참이 어느 날, 야, 걔 그냥 놔둬라. 걔 건드려봐야 안 돼. 그냥 놔둬. 그냥 기도하면 좋잖아. 사람들 다 평안하게 이렇게 해주잖아. 그냥 놔둬. 6개월이 지나면서부터 제가 기도하는 일에 방해를 받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기타를 둘러매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성경책을 읽고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예배를 드린 거 쉽게 이야기하면 쫄병이 말이죠. 죽기를 각오하니까 사탄이 고참을 통해서 때려서 죽을 정도까지 밀어붙이는데도 굴복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사탄이 손을 들더라고요. 군대에서 제가 예수 믿어서 핍박받은 것을 다 이야기하면 밤을 새야 되지만 이렇게 죽기를 각오하면요 사탄도 어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교훈을 하신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보시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 죽이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까지 죽이실 수 있는 하나님을 진짜로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면 그까지 사탄의 위협 견딜 수 있어. 이렇게 교훈하시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당신의 몸을 통해서 그 일을 보여주셨죠.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23장 46절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십니다. 박해가 왔을 때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시지만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몸으로 죽여라, 날 죽여라. 그렇게 하니까 사탄이 죽음이라고 하는 위협 이상이 없으니까 그것으로 끝이 나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사탄의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진 사도들이 어떻게 그 다음부터 똑같이 하는 거죠. 너희들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 전하는 거 그칠 수 없어. 핍박받는 것을 오히려 더 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이제부터 난 자격이 있구나, 그렇게 인정을 받는구나 하고 더 기쁨으로 핍박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죠. 결국에 스데반을 보세요. 초대교회 7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예수님처럼 죽게 되어질 때 그대로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신 대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7장 59절 이하를 보시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복음을 전했는데요 다 듣고 이를 갈면서 돌로 쳐버린 거예요.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돌을 던졌을 때 그냥 맞는 거예요. 아, 어쩔 수 없구나, 피할 수 없네, 이제 죽는구나, 이런 태도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 절을 보시게 되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죽었다. 무슨 말이에요?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였다는 말이죠. 사탄아, 네가 나를 위협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 죽음이지, 그래 던져라, 내가 내 몸으로 받으마. 스데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죽었는데요,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이 곧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잖아요. 사탄은 마지막 카드를 썼는데 그것이 스데반으로 하여금 하나님 품에 안겨서 영광 가운데 거하게 만들어 버린 거 아닙니까? 죽음조차도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는 그러한 담대함이 있으면요, 사탄은요 고난을 몇 번 주다가 지 풀에 지가 나가 떨어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오늘날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와 같은 박해를 받는, 목숨에 위태로운 이런 경우들이 있나 돌아보면요, 뭐 이슬람권이라든가 힌두권이라든가 아니면 공산권 같은데 이런 데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이런 사람들은 목숨이 위태하죠. 그런 위협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그런 핍박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경우들이 흔치는 않아요. 없지는 않습니다만 흔치 않아요.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 뭐 기회가 되어지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주변에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곱게 반응이 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좀 거칠어요. 그리고 조롱을 하듯이, 야 그래가지고 무슨 예수 믿는다 그래, 야 그렇게 해가지고 뭐 교회 다니면 뭐 달라지냐, 너 보니까 야 다닐 맛 안 나, 이런 비난의 소리나 듣고 수모를 당하고 박해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고요? 아이고 움츠러들 거냐 이거죠. 고난을 견디어내야 되는 거죠. 초신자의 경우에 사탄이 이 전략을 많이 써요. 초신자의 경우에 이제 막 예수를 믿잖아요. 그리고 위협을 하는 거예요.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너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 하고 겁을 주면 깜짝 놀라가지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에 이제 처음으로 오시는 분들 가운데 초신자들,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 가운데 열심히 다니다가 한두 달 있다가 저를 찾아와요. 그리고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제가 계속 못 다니겠어요. 네? 왜 그러신데요? 예수 믿고 나서부터요 계속 몸이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전에 다 건강했는데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부터 이상하게 여기저기 몸이 쑤시고요, 집안에 왜 이렇게 우환이 자꾸 생기는지, 사람들이 자꾸 가족끼리 싸우고요, 아우 정신이 없어요.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뭔가 잘 될 거라고 막연하게 기대했는데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오히려 더 안 되는, 안 믿었을 때보다 더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적지 않았어요. 이게 뭐냐? 사탄이 믿음을 무너뜨리는 전략이라 이 말이에요. 으르렁거리니까 믿음이 얕은 이런 사람들은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집안에 종교가 2개여서 그런가 보다, 빨리 내가 포기해야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든지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위협할 때, 고난으로 공격할 때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맞서세요.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렇게 하면요 그 고난이 언제인지 모르게 물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만약 그렇지 않고 진짜 죽잖아요. 죽으면 최고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니까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누구보다 빨리 가는데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죽기를 각오하면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무기를 보게 되면 그건 유혹인데요. 유혹의 영역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 세상을,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하나도 없고 전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해서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다 이 유혹과 관련되어진 표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떨어지기 쉬운, 믿음을 놓게 되기 쉬운 유혹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것도 제가 영역별로 이렇게 설명드리면 하나는 적당주의가 있어요. 적당주의.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 하는 말이죠. 촉석봉정이라 그래요. 또는 너무 과하면 모자라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이러한 사자성어들은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는 말일 수가 있어요. 너무 튀지 마라, 너무 혼자 잘난 척하지 말아라, 더불어 같이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는 좋은 의미로 이 사자성어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있어서 이러한 사자성어를 쓰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할 때 적당히 하라, 적당히 너무 튀지 말고, 너무 너 혼자 뭐 열심히 다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대충 해. 누가 알아주는 거 아니야. 괜히 열심히 해봐야 너 후회만 한다 하면서 사탄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사람이 엘리야예요. 엘리야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 어떻게 됐니? 하고서 들려주는 말, 우리 열왕기상 1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보니까 나만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결국 나에게 남은 것은 목숨이 위태로운 것밖에 없네요. 엘리야가 도망가면서 신세 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봐라, 엘리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유별나게 했는데 결국 뭐냐? 한탄하지 않느냐? 너 그럴 필요 없어. 그냥 대충 믿으면 돼. 누군가가 당신 종교가 무엇이요? 라고 물으면 저 기독교인입니다, 저 기독교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면 돼. 그 이상 뭐 더 이상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 마. 이게 적당주의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없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 하나 유혹으로 하는 것, 이 적당주의는요, 우리에게 이 교회를 그냥 놔둡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허용해요.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해. 그런데 대신에 열심히 하지 말아요. 열심을 빼앗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비슷한데 좀 다른 게 있어요. 세속화라고 하는 거예요. 세속화. 세속화는 뭐냐 하면 똑같이 교회를 남겨두고 신앙생활을 허용해요. 자, 당신들 가서 얼마든지 신앙생활 하시오. 그런데 적당주의는 대충 하세요 하고 열심을 빼앗아 가는 거지만, 이 세속화는 세상의 정신, 세속적인 방법, 이런 것들을 섞어 집어넣는 거예요.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하면서 세상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세속화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분명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속으로는 다 썩어 들어가는 거죠. 영성과 도덕성이 완전히 퇴폐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그 위선을 지적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23장 27절 이하를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 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예배 드리는 것 같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속이 다 썩어 예수의 향기를 전혀 풍기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
세속화되어진 성도, 세속화되어진 교회의 모습이죠. 또 한 가지 사탄이 덫을 놓아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유혹의 방법을 보면 쾌락주의가 있어요. 이 쾌락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 길게 살면 100년인데 한평생 사는 동안에 어떻게 그 젊었을 때부터 계속 신앙생활만 하면서 우리 할 거 못하고 재밌는 거 못하고 그러면 되냐?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논다. 너희들 정말로 신앙생활 하고 싶으냐? 그러면 나이 들어가지고 못 움직일 때, 아이고 이제 더 이상 못 움직이겠네, 더 이상 놀기 힘들어, 그럴 때 혹시 또 천국 지옥이 있을지 모르니까 보험이라도 들어. 그때 가서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야. 천국 가면 돼. 그때 가서 하면 되지. 젊었을 땐 노는 거야. 사탄이 우리의 주변에 놓을 수 있는 쾌락적인 것들을 얼마나 많이 포진해 놓았는지 몰라요. 성의 쾌락이 있죠. 알코올, 술의 쾌락이 있죠. 마약의 쾌락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요, 마약이 지금 얼마나 주변에 많이 널려 있는지 몰라요. 거기에 도박의 쾌락도 있죠. 수없이 많은 쾌락거리들을 우리 주변에다가 갖다 놓고 이거 즐기라, 이거 즐겨,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유혹거리들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특히 신앙의 연륜이 많이 쌓여 있을수록 이 유혹거리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 내가 신앙생활은 웬만큼 한다라고 스스로 자부하거든요. 내가 신앙생활이 지금 몇십 년인데 하고는 그런 것들을 우습게 여기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씩 이렇게 손대다가 말이죠, 푹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 바다에서 물의 흐름과 같이 가지 않습니다. 물의 흐름에 순응하며 가지 않아요.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냥 적당히 같이 어깨를 같이 이렇게 맞대고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가버리면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거슬러 가야 돼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로마 1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는다는 말이 순응한다는 말에 대충 같이 흘러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거슬러 가라. 그래야만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려 하는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위협과 유혹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기는 비결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다시 한번 4절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5절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인데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예수님이 사탄보다 훨씬 권세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도 이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타락하게 만든 장본인 뱀에게 저주하시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보시면 우리가 흔히 원시복음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 너는 뱀이에요, 사탄이에요.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즉
예수님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탄의 마지막 패,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어요. 머리를 상하게 하잖아요. 사탄이 할 수 있는 건 고작해야 발꿈치 깨작깨작거리는 이것밖에는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이긴 사람들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죠.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탄에게 밀려서 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7절 보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이기게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이 믿음이 이긴다라고 할 때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승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12장 2절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점검해야 돼요. 이만하면 됐지 싶을 때 우리는 넘어집니다. 왜냐하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승리자로 늘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자꾸 넘어지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탄이 머리가 상해에 있긴 하지만 완전히 죽은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완전히 죽은 게 아니에요. 6.25 전쟁 때에 9월 15일에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북한군이 밀려나기 시작하잖아요. 9월 28일에 서울 수복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군이 낙동강까지 다 밀려갈 때 미처 다 가지 못한 북한군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지리산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리산, 빨치산 이렇게 들어보셨죠. 빨치산이라는 말이 파티잔이라고 하는 외래어에서 이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빨치산이 뭐 빨갱이고 산 이게 아니에요. 파티잔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빨치산인데 이게 뭐냐면 비정규 군인을 말하는 거예요. 게릴라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전면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국지전을 하는 겁니다. 낮에는 산에 들어가서 숨어 있다가 밤에 와가지고 노략질을 하고 공격을 하고 경찰서를 부수고 그리고 다시 또 산으로 들어가서 숨어 있다가 또 밤에 나와서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사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머리가 상했지만 물러났지만 완전히 물러난 게 아니에요. 이렇게 게릴라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위협을 하고 유혹을 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때에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굳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의 권면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를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지금도 찾고 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래서 믿음에 굳건하게 정신을 바짝 차려서 사탄을 대적하게 되면 더 이상 사탄은 우리를 어찌할 수 없어서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히브리서 11장 38절 보시죠. 이런 사람이 앞에 다 소개가 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돌에 맞아 죽거나 톱에 켜여서 죽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이런 예수를 믿어서 핍박을 받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원어를 보시게 되면 뜻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원어의 직역을 하게 되면 이런 겁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미련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적응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요. 저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제 믿음의 은사였던 장로님, 선생님이 저에게 별명을 지어주실 때 이 별명을 지어주셨거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저를 별명을 지어줄 때 그렇게 별명을 지어줬는데, 지금도 제가 잊지 않고 너무나 귀하게 저의 모토로 삼고 있는 것인데, 야, 이 성경 이 번역자가 기가 막히게 번역을 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 세상에 미련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사탄이 너 세상에 살고 싶으면 내 말대로 해라고 하는데, 나는 세상에 미련 없어, 나는 세상에 가치를 두고 있지 않아, 이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놔버린다는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별명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가지시고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